1970년대 초중반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 3학년 3명이 날이 어둑어둑한 저녁에 한 친구가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왜 집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서로 대화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 교우들이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곧 이 아들이 너무 먹을 것을 군것질을 하고 싶어서 낮에 일 가신 엄마의 그 서랍을 뒤져서 거기서 숨겨져 있었던 돈을 꺼내고 구멍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었는데, 엄마가 올 때가 다 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친구 2명과 함께 날이 저물어 가도록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골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두려움과 속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또 인생을 살면서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을, 여러분의 쓰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건강한 부부일 것입니다. 물론 가정 외에 나의 절친에게도,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과 삶을 말씀을 통해 나누는 목장의 가족 식구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나의 몇 명 되는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털어놓고 함께 짐을 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래도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 바깥에서 얼마든지 반드시 해야 하고 나눠야 할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담자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 나이가 점점 중년 넘어 가기 시작하고 노년을 향해 갈 때, 이미 중년 때부터 나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도 실패도 연약함도 자랑스러움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성애 친구 2-3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좋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사람과 나누면서 동시에 아무리 나누어도 나 자신만의 속에 있는 감정과 느낌과 아픔과 환희는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고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어디까지 말하느냐, 이것이 곧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나는 말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바로 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인생의 소위 어두운 밤을 지금 처절하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88편의 내용이지요. 여기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지어진 성전 성가대 가문인 고라자손의 찬송시이고, 누가 지었는가 보았더니 곧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훈한 마스길, 마스길이 교훈이란 뜻이라고 거기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죠. 밑에 인도자를 따라,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 여러분, 이 노래가 슬픕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밑에 보면 병의 노래, 병들어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마할랏은 질병을 의미하지만 거기에 르한노시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 결국 이 시편 88편은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
또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란 가락에 맞추어 라는 뜻입니다. 우울합니다. 지금 이 해만이 우울해요. 왜? 뭔지 모르지만 너무 우울합니다. 거기다가 몸도 아픕니다. 이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울함이 느껴지죠? 병듦이 아픔이 느껴집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어떤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피곤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아프다고, 나는 우울하다고, 그리고 내 이 육체도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날 부르짖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현재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곧 주님의 면전에, 주님의 얼굴 앞에 도달하게 하소서. 그 다음 절도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귀를 기울여 달라. 뭐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겠어요? 근데 그런 절박감이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몸을 기울여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이 해만의 기도가 절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만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오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10월 27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해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2024년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냥 폰만 잡고 계셨습니까? 구멍가게에서 엄마의 돈을 훔쳐서 뭘 사 먹은 아이도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내가 기도하고 살았는가? 기도하셨죠. 주일날도 평일날도 새벽기도에도 심야기도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 해만 성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도전일까요? 이 해만은 1절에서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 이름 2번 불러요. 여호와는 인간과 자연, 피조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근데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하죠.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실제적이고 생생한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란 이 단어는 엘로힘, 강하고 능력자이신 하나님. 이러고 보면 이 해만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적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적으로 나는 우울하고 마음까지 아프지만 더불어 몸도 쓰리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 되면 지칠만도 하지요.
쓰러질 만도 하고 의심할 만도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현재적 시제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거적 경험을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현재적 장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해마는 어떤 자이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요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나는 해만 성도처럼 현재 나의 기도 생활은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런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 이걸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도 내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아프고 힘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런 감정과 생각과 언어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 가장 근본적인 신뢰가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자신에게도 없을 때가 많아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우울함과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이렇게 부르짖는 해만 성도의 모습 속에는 과거의 구원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도 아니에요.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시고 지금 여기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쏟아놓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세 번째 도전은 이런 것이죠. 기도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드리는 끈질김이 나의 기도 생활 속에 있습니까? 기도는 끈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어떤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끝까지 주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확인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저 남편은, 저 아내는, 내 자녀는, 아무개는, 누구는 가능성이 없다 하고 셔터문을 밤이 되면 착 내리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셔터를 내려버리고 그만 결론을 내렸습니까? 놀랍게도 해만 성도는 오늘 과거적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서도 듣고 계신다, 응답하신다, 반드시 확인시켜 주신다. 이렇게 신뢰와 확신과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날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은 주급제지요. 우리는 월급제예요. 우리는 한 달 일하고 나면 월급날이 되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통장에 내 월급이 찍혔는가. 확인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재빠르게 확인하죠? 만약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확인하고 정당하게 끈질기게 권리로서 요구합니다. 이제 24년 10월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올해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나에게 오는, 그리고 와야 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2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희망적인 도전입니다. 자, 동시에 이 해만 성도의 기도 생활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는 이 성도는 어떤 믿음에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 사건에 나를 도저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날 이후로 살아오다가 오늘은 우울하고 오늘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과 정신세계가 고통스러운데, 그러고 보면 이날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단 하루도 24년 오늘 10월 27일 이날까지 다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해만 성도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우울한 가락에 맞추어 질병,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가락에 맞추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우울함과 질병이 오기 전에도 이미 나의 삶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적 시점에서 출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적 시점까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실감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고백을 대표적으로 담아서 아픔 중에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만 성도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사실 거짓과 잔꾀를 부리며 타락함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이 24년 오늘까지 우리를 삶을 허락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손길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깨달을 때, 오늘 해만 성도가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성도인 내가 기도할 때 고개를 살짝만 돌려봐도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함께 잠깐 나눴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밤늦게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무시무시한 몽둥이를 들고 때릴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늦었으니까 씻고 자라고 말씀하시곤 다음날 엄마 퇴근하고 만나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몹시 불안해요. 근데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구멍가게, 오늘날 말하면 슈퍼마켓, 그걸로 데리고 가서 네가 무엇이 먹고 싶었는지 그것을 다 먹으라고 사서 아이의 손에 쥐어 줍니다. 그때 아이는 깨닫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오늘 깨닫습니다. 2024년에 은혜가 무엇인지 10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납하심이었습니다. 아이는 용납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납하심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주님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불안에 떨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염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면서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짜증과 우울 속에 떠밀려서 그렇게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은혜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용납해 주셨기에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24년 10개월간의 삶은 용납하심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의 우산 아래 우리의 삶을 두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떤 환경과 기분과 감정과 여건 속에서도 우울과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계속 이렇게 이것을 실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 용납되었고 그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은혜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자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3절 말씀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합니다. 이 영혼, 이것은 해만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소울. 지금 이 해만의 마음은 그야말로 재난, 곤란, 고통, 어려움, 괴로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왔습니다. 스올은 뭔지 아시죠? 지옥이면서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 따르면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스올입니다. 나는 이제 알아요. 난 죽을 것이다. 무덤에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4절에 무덤 얘기가 나오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심 없는 용사와 같으며, 전에는 내가 심 있는 용사였어요. 누가 보아도 심 있는 자였지만 이제는 심 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나도 인정하지만 사람들도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러한 속에서 해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현재 나라는 존재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거룩한 선택된 신분인 성도로서도 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3절 4절을 이렇게 뼈아프게 고백하고 있는 이 해만은 누구냐면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역대상 25장 1절 그리고 5절 7절 말씀에 보면 해만은 성전 성가대의 가문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지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자인데, 거기 보면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는 자였는데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였고요. 다음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워서 자기도 익숙하지만 사람들도 익숙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바로 해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상승세를 타고 영적으로 위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저는 이 시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 저 바닥으로 하강하였는가, 전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는 기도마다 하루도 안 돼서 응답이 오고 나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이것저것 다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할 수 있는 상승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제는
어두움이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환경에도 임하면서 밑으로 하강하며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해만 성도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해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해만 성도의 삶이 믿음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실패한 채로 그냥 원망 속에 생을 마감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유대민족에게 오늘 지구촌의 우리에게까지 전승되어서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해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마지막 18절까지 보아도 다만 해만 성도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지 않았고 받지 못했고 그냥 괴로움과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나를 아는 자들도 다 나를 떠났다 하고 끝났어요. 마지막 18절에.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그가 실패했다면, 절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토록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주도하고 끌어가는 이 시편의 노래에 결코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해만은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마침내 자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었다는 은혜의 50%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변화를 위한 시야를 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의 나머지 일생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확장입니다. 지금 은혜가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직 24년 아직은 2달이나 은혜가 확장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 살아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개인적인 교제 속에 이 절망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갔을 때 아마도 분명히 확실히 아마도가 아니라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것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상을 보고 마침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의 마지막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점쯤 가면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음성과 내면의 소리를 듣고 시야가 열려지면서 어느 시점쯤 가면 어느 시점쯤부터는 기도는 결국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24년 동안 얼마나 우리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버우니교회 교우님들 가운데 새벽에 심야기도회 또 중보기도회 이곳저곳에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시점쯤 되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님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동시에 느껴요. 기도했다면 나의 사고방식은, 내 입술의 언어는, 나의 몸동작은 왜 여태 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마음의 영혼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이건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속에서 기도하는 자 해만 성도에게 자신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시야란 말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중요해요. 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시야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무나 싫고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는 마지막 지점은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는 내면의 자유가 드디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변화되면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그 변화의 물결에 들어간 나 자신이에요. 내면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내면의 자유가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게 뭔가요? 더 이상 이러이러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계산하지 않고 결핍에 시달리지 않고 군림하려는 생각과 동작을 멈추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고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너는 나의 통로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흘러나가실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올라서게 됩니다. 정말 내면의 자유가 찾아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해만의 시편 88편 기도를 읽으면서 저토록 처절하게 주님 앞에 우울하고 몸까지 아팠던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내면의 자유가 찾아온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시야를 열고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는 언제나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아들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열심히 간호하면서 매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중에는 자주 읽어 주었습니다.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와서 시편 23편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이 23편 말씀 자주 들었지?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곧 엄마의 목자도 되지만 아들아,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서 너를 인도해 주신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너는 잘 통과할 수 있고 사람은 엄마도 누구도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 그런데 그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아들아? 네, 알겠어요, 엄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준비한 케이스를 딱 열더니 아들에게 왼손을 내밀라고 말합니다. 내 왼손에 5손가락이 있지? 근데 시편 1편 말씀을 읽을 때 이 처음의 첫 구절은 5
단어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5단어로 되어 있어요. 5 단어를 손가락에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야 돼. 그러다 보면 내 4번째 손가락이 무엇이지? 바로 마이. 너의 마이야. 그 말과 함께 엄마는 준비했던 반지를 빼서 아들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 손가락을 꼭 붙들 수 있겠니? 이 손가락을 꼭 붙들어야 돼. 그러면 나의 목자 하나님은 바로 너의 목자가 되시는 거야.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는 병상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아들이 잠든 것 같아서 흔들어 보니까 아들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픈 마음을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면서도 아들을 막 살펴보았더니 아들의 오른쪽 2 손가락이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잡은 채로 아들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어린 소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2024년 10월 27일 여전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하나님이 살려두고 계시는데, 살아 있는 동안 더욱, 살아 있는 동안 마땅히 목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모든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성도인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내면의 자유가 찾아오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